팔복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요. 8가지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러주시는 의, 그 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하며 팔복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의가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킬 때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것을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 의를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번째로 전통적인 의에 대한 해석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들의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의로울 수가 없어서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의 그 의와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의로울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봐주시고, 그래 너희들 의롭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2가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해석해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속에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뜻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속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말은요, 7번 등장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 전통적인 2가지 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내용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속에서 7번 말씀하셔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의로움을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에 특별히 4번 나오는데요, 팔복 속에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 이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행동일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박해받을 수 없죠.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그대로 이 땅에 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는 그런 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속에 나오는 의는 정말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이걸 뜻합니다. 5장 20절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앞뒤의 말씀을 보면요,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아는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5장 20절의 문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제로 실천해라, 그런 뜻으로 의를 사용하고 계셔요. 6장 1절을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리고는 그 뒤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행동들을 언급하셔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령하신 일이죠. 너희는 구제해야 된다, 너희는 금식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그런 일들을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만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명령한 바를 실천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장 33절을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오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요구하심대로 행동하는 일, 이것을 예수님은 의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성경 속에서 늘상 이야기하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 속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한다 하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줄이고 목마름, 그거는 성경 속에서 특별히 시편 기자들이 간절한 영적 갈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시편 42편에 너무 유명한 표현이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헐떡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려고 하는 갈망, 그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됐지 왜 갈망이 필요합니까? 왜 그럴까요?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냥 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행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행동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실제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순서를 여기서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의 가난함을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사람이죠. 내 영혼의 가난함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이웃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슬퍼하게 돼서 이웃 사람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가 똑같이 가난한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등장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앞에 나오는 것은요, 마음의 가난함, 슬퍼함, 애통함, 온유함, 이 이야기들은 우리들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깨닫고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들어서서는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펼쳐져요.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행하면 될까 하고 우리가 떨쳐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고 슬퍼하고 온유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가난을 탈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처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영적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부자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아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짐작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죄인과 먹고 마신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로 미뤄 봤을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죄인이었고 아마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에게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 앞에서 내가 뭔가 기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갈망이에요. 아직 제대로 모르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될까요? 라고 자기 깜냥에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는 거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소망을 품은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이 주어집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아마 문학적으로 배고픈 사람, 이렇게 배고프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 뒤에 배부르다 이렇게 대꾸를 맞춘 것 같은데요. 이 배부름은요, 그런 표현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말씀을 우리 말이랑 좀 다릅니다만 헬라어의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들이 배불러질 것이다.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기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배고프네, 밥을 좀 먹어서 배불러져야지 하고 밥을 열심히 먹어서 배부르다 하는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을 하나님이 누군가가 다른 이가 채워서 배불러지게 해준다는 그런 배부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계속 갈망을 갖습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 갈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의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언가 하려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할 수가 없어요. 이 갈망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그 목마름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배불러지기 이전에 아직 갈망의 상태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이것을 채울 수 없구나 하는 나의 한계성, 이게 앞에서 말한 영혼의 가난함과 상통하겠죠. 그런데 이 가난함이 가난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배불러지겠구나 하는 확신, 이 두 가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런 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의에 줄이고 배고플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알아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알아보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몸부림쳤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불현듯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었던 내 존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나의 배고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와 상통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미래에 있을 은밀한 이야기를 계획한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차원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차원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간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 간절한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면 과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품는 뜻을 내가 품게 된다. 중세 시대에 이단으로까지 몰렸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의 표현을 빌자면요.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이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그 당시에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라고 한때 정죄되기도 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다 복권되고 그 훌륭한 깨달음에 대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혈통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DNA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조사해봤더니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며 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다. 에크하르트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불러진다 하는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면 하나님이 내 배를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내 삶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가요. 마지막 8번째 복에도 또 등장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를 행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배불러지고 끝나면 딱 좋겠는데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시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마냥 즐겁게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하나님과는 반대로 세상은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요. 평화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을 세상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우리에게 박해는, 핍박은 필연적입니다. 박해받는구나, 핍박받는구나,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하는구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상과의 사이에서 충돌을 느껴야만 돼요. 충돌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삶을 좀 반성해 봐야 돼요.
야,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은 박해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예수 믿는다고 이런저런 충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네? 참 감사하다. 이럴 일이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적혀져 있는데요. 조금 내용은 살짝 다릅니다만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팔복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좋게만 살아간다면 너희는 화가 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희미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내 가슴으로, 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지,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지 내 삶을 깊이 성찰해 봐야 되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옛날처럼 순교 당할 정도로 막 끌려가고 그런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눈치를 주고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하고 나와 무언가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그것을 미묘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팔복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셨던 복과 같은 말씀이죠.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그런 박해가 하나님의 사람을 장악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겉으로 우리가 한 대 두 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고통, 세상에서 받는 고난,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가 다른데, 사는 세계가 다른데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요. 어떤 설교가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얼굴도 본 적 없고 평생 만날 일도 없는 저 지구 반대 끝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욕한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쓰고 살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내가 사는 나라가 여기면 여기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요. 그런데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신경 쓰느라 우리가 그것을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 속에 육신이 위치하고 있을 뿐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들, 그런 것에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그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배부름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때 환난이 닥칠 테니 그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하고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쾌락,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우리의 귀한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혼을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